혹시 우리 어렸을 때 조금 지금 우리 좀 컸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부모님이나 혹시 학교에 선생님이 무언가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시킬 때 막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아, 왜 이걸 하라 그러지? 아, 이거 꼭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에 막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나이가 들고 나서 그때 당시를 좀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구나, 혹은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한참을 지난 후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좀 우리는 후회하죠. 그때 내가 진작 우리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으면 나는 분명히 그 말을 잘 들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루아가 막 간식을 과일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어요. 밥은 안 먹고. 그래서 먹지 마 그러면은 이 아이 루아가 이해할까요? 못해요. 왜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말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커서 이제 우리에게, 성인에게 이제 내가 은성아 좀 밥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먹은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밥을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제 건강을 잘 지키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에 대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켜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사울, 잘 알죠? 바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어서 사울 왕이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얻습니다. 대제사장님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남녀, 아이, 여자, 노인 구별하지 않고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에게도 예수님은요 찾아오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너가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너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너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음성이 끝난 후에 사울은 눈을 떴으나 어떻게 됐어요? 아까 것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져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사울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요.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인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이 아나니아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아나니아 부르세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나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히네니 기억하나요? 히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I'm here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오늘 아나니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나니아는 예수님 내가 무슨 말이든 내가 순종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은 어때요? 전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아나니아야 너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도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거야.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대. 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잡히면은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우리 진짜 정말로 죽음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잘 피해 다녀야 돼. 라는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도 처음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자기만의 관점과 자기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은 아까 좀 더 부가해서 이야기하면 사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 학자 그 문화에서 그 유명한 그 사람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유명한 뭐 신학자 그렇죠? 신학자이자 뭐 그런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신앙적 열심, 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정당해, 올바른 거야. 왜?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어때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시선은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선이 다르죠. 같은 사람을 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봤던 거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지 않나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해야 될 존재로서. 오늘 이 사울을 나중에 여러분 내용 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바울로 바뀌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요. 어쩌면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예수님은 이 사울을 천만하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멸망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정죄의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의 초대가 담긴 사울아 사울아의 말을 오늘 예수님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또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의 시선입니다. 아나니아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은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온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나의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시선으로 바울을 봤을 때는 이 사울은 제외였어. 왜요?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사울은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아나니아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안경을 쓰고 바라봐요. 나의 사랑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의 사랑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4, 5년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부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비시라 불러. 하이 네비. 이렇게 막 영어로가 너무 익숙한 친구들이고 영어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더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한 1년 동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뭐 영어 공부를 딱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랭귀지 스쿨 진짜 비싸거든요. 비싸요. 그것도 좀 좋은 데로 갔어갖고 비쌌어요. 그 비싼 돈 내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안 물어봤던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이 일을 행하면서 나갔어야 됐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때요?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와 대단한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라고 생각 들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의 이 실수, 저의 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참 뒤에 깨닫게 되었다. 그때 왜 몰랐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의 깊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사실 선택이에요. 수많은 선택이에요.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다를 수 있죠. 같으면 좋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은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나니아는 어떻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아나니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강하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가보지 않으면 한번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나니아가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사울을 바라볼 때 아나니아가 자기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도구다. 내가 사용할 도구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관점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막는 자였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알아차려요.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도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줘요. 그리고 아까 눈이 벗겨졌듯이 눈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울은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불안함과 이 불확실성 속에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를 태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었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불안함, 그러한 것들이 이 아나니아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가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의 그 발걸음을 옮겨 사울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아나니아처럼요, 또 누구처럼요?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8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마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는 기도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가 구원을 얻었어. 이제 your turn. 너의 차례야. 너의 순종을 나에게 보여줘.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나의 부르심에 너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 오늘 사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의 친구가, 너의 가족이,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나니아가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바로 간 것처럼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